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부탁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호색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호색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 자유해. 자유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호색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호색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는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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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나셨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마지막으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의 마른 별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아버지 은총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참 국가적으로도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뜻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시기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걸어온 걸음을 아버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잊을 것은 잊도록 도와주시며 오로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선교길에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지만 많은 영혼들 또한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아버지께서 평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아버지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믿음을 먼저 아버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아무런 아버지 문제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을 아버지 지탱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약속하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나를 먹고 남은 자를 너희가 방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이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래전 일인데요. 대략 한 25년 전쯤이죠.
25년 전쯤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찌 배 타고 떠났느냐라는 이 물음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왜 저에게 질문을 했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청년이었고 또 그때는 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게 느꼈는지 정말 사모했고 굉장히 열정적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가 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뒤로 하고 본인의 사역으로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냥 어림잡아서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선지자와 이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그 사역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에 있어서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있어서 천문을 여는 첫 사건, 첫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전부터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 사건을 행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왔는데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의 첫 사역, 천문을 우리에게 열어두는 것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완성으로서의 그림이 뭐냐면은 구약이 뭐냐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마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관문을 여는 사역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뭔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나눠보면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 죽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냐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자적이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디서 죽게 된 거냐면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게 됐냐면은 분봉왕 헤롯 그 왕 궁궐에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궁궐에서. 근데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궁궐이 아니라 어디로 등지고 가냐면은 따로 지금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고 풍자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궁궐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는 배 타고 왔는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배 타고 온 것을 따라가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렀다면은 이 무리들은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무리 져서 이렇게 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이 무리들이 이렇게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무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뿐 아니라 성경 신학이든 그 밖에 여러 성경이 말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든 모든 걸 넘어서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 이거죠. 헤세드. 이 성도 삶에 또 가장 중요한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단어인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살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여기 기록된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 우리가 어찌 응답받느냐? 내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사라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침 받은 것, 오늘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어디 있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전에요. 열왕기상 3장 16절과 28절에 보면은 솔로몬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판결에 있어서 나눌 때 대부분 이 솔로몬 판결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판결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사실 쟤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사실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솔로몬 판결이라는 것은 솔로몬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 인물의 그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솔로몬 판결에 있어서 보면은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솔로몬 판결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싸울 거면 똑같이 나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판결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쉽게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워요. 그건 뭐라고요? 똑같이 나눠. 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전에 열왕기서를 나눴던 것처럼 열왕기서라는 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있어서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글을 쓰게 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열왕기서이고 그 글 가운데 기록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산 아이의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2번이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아들을 살리고자 2번이나 일어야 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고치시라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사실 저를 보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약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의 정신세계이든 저의 영적인 그런 어떠한 삶이든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고쳐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떠한 사건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쳐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시작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과연 이들이 뭐에 있어서 이들이 고침받아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보면요 15절이죠.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간극.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극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명령했냐는 것이죠. 이 간극에 대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암울하다는 거예요. 자, 헤롯 궁궐은 귀인들이 앉아있고요 잔치할 새 춤과 노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암울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소서. 먹을 것도 없어요. 허기가 졌어요. 때는 이미 저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궁궐은 귀인들이 있고 잔치할 때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 허기진 그 무리를 보시고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시험했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서 보아야 오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립에게 뭐라고 제자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장소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방법이 아니라 장소를 물었는데 빌립은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 얘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죠.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지금 빌립이 말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것도 때도 이미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이소서라는 것은 지금 어쩌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보다 더 정상적인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없어요.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상식적인 것이 없죠. 다윗이 골리앗 칼을 보고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느니 내게 주셔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그 상식적인 것을 버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요한의 때까지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 새로운 사역의 첫 관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낭망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했던 그 관문도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교회 전체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명령이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설교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의 손에 들려줬던 이 적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더니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남는 역사가 있더라. 이러한 설교가 가끔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이 마치 그러한 의미로서 계속돼서 전달되는데요. 여기 이 말이 정말 그러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 제자들이 이들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이게 안드레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요, 빌립은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적이다, 믿음 없다. 그럼 안드레가 한 소리는 어떠하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이죠.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믿음 없고 안드레는 그나마 이 아이의 드린 이 도시락 같은 이 음식으로서 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믿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아이 손에 들려졌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5,000명이 먹고 남았다, 12바구니를 채웠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 12바구니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이의 것이 되겠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간혹 저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려고 하는데 나 5천만 원만 꿔줘 하는데 그 사람이 야, 내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것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10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2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가민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뭐 어딜 가게 됐는데 저희 가민이가 그래요. 나 50원밖에 없어요. 그거는 없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5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 2개와 떡 5덩이가 있다라는 것, 이걸로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더 강조한 소리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는 이걸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나 더 확실하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죠.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차라리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째서 중요하냐? 앞서서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어디서라는 거죠. 방법이 아니에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1장 33절로 다 장소를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가 줬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생명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이 당시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 어려웠도다 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하늘로부터 참떡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 다시 마태복음 14장 13절과 21절에 있어서 이 마태만이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마태만의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과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고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기 이 모든 사건이 불쌍히 여기사로 시작됐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들 갈 것 없다라고 명령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궁궐도 아니에요. 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이에요.
굶주릴 입고 있어요. 이미 나는 저물었어요.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그 실력이나 능력으로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제자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거냐는 것이요, 딜레마인 거죠. 어쩌면 차라리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있는데 내가 수행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그 어떠한 것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고 마음이 있어도 행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라고요? 장소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고 그가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방법도 없고 내게 있어서는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디서 이 간격을 풀어줄 수 있고 좁혀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일하게 될 때, 이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그거는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드리고 떡 5덩어리 드렸더니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서 그거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주님 앞에서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간극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간극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법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정을 얻고 모든 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지고 나오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언하는 귀한 삶이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은 있고 우리가 또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복을 받고자 하지만은 그 명령에 있어서 수행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한 그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오니,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이 이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했죠. A라는 사람도 500만 원이 필요해요. B라는 사람도 500만 원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500만 원은 해결되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 여기저기 꾸어다니면서 어쨌든 500만 원 해결했어요. 뭐가 다르죠?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눈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눈금이 이 간격을 좁혀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찬송가 222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조금 더 밤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달게 된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주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이 쉽겠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빈들에 나오고 때가 저물어갈 때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장벽에 부딪혔고 내가 장애물에 부딪혔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그 명령, 너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밤으로서 주님 앞에 밀착되어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과의 그 간극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맡고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삶을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그 많은 지금 무거운 짐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었고, 이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불가능한 일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주님의 그 음성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지켜낼 수도 없고 내가 붙들 수도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의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